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러나 또 정말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것은 바로 기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날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같은 그 일과 같은 일도 할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없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할 것들을, 급한 것들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세리의 기도를 봐도 이 세리가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우랑장창하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자락에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같이, 아니면 그 큰 거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사님 기침 나오시면 그냥 크게 하세요. 참지 마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것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너희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이게 이제 보혜사의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죠. 카운셀러.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 주시는 이 상담자, 조언자, 이 카운셀러를 이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우리 충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 놀라운 분이 바로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남겨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행할 것이고 나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모든 것들을 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분이 임하셨다가 떠나요. 대부분 다 이렇게 떠나죠.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강하게 임하였고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능력들을 행하고 때로는 사울에게도 사울 왕에도 왕이 되기 전 사울이 한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가 예언도 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렇게 때로는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영 그 성령님은 때로 이렇게 구약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임하셔서 하실 일들을 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이제는 보혜사 또 성령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너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뒤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바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와 거하시고 그 더 나아가서 마지막 18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거하시는 것, 계시는 것. 그래서 거룩한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놀라운 보혜사 성령이 있으시다. 그 역할이 뭐냐면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세요. 저 세상이 요즘에는 더 험악해졌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부모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엄마는 아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 전쟁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이 죽을지언정 아기를 정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TV 드라마에도 보면 교통사고 나도 이 아이만큼 살려주세요 하는 게 어머니의 모성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화장실에서 나고 버리고 뭐 너무 이렇게 아기들을 유기하거나 버리거나 팔아버리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지라도요. 사람은 혹시 자기 자식까지도 그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고아와 같이 너에게 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 고아는 뭡니까? 이제 부모에게 벌써 버려진 정말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이 자꾸만 이상해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으로 함께하기 소망합니다.